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사 각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신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잠을 깨기 위해서 잠시 스트레칭 해볼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목도 돌려보시고, 자, 유튜브 듣는 성도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발목 풀어주시고, 자,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 깨셨습니까? 네. 우리 살아가는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말세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친절한 안내 책자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곱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6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7장을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 6장은 일곱 인 중에서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들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계시록 7장은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하고 두려운지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절규하는 장면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나오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7장인데요. 이 7장에서는 이 환난 중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7장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과 7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대와 사건들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예비된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따라 차례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시리즈 여섯 번째인데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 계시록 7장인데요. 제목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침받은 14만 4천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 계시록 7장. 이 제목에 오늘 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침받은 것이 무엇인지, 14만 4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전반 부분은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그 와중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환난 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7장은 앞서 본 그 심판의 장면과 대조적인 장면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다 떼신 후에 일곱째 인 떼기 직전에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보여주신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요한이 먼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여기서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는, 그래서 땅에 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꽉 붙잡고 있는데, 이때 동쪽에서 한 다른 천사가 나오면서 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서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것이 7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에서 불어닥칠 재앙의 바람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그 사이에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도록 명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구별해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앞장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쳤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쉬운 말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확증한다는 뜻입니다. 내 양에게 인을 치면 내 양이 되는 거고, 그 소에 인을 치면 제 소가 되는 거랑 똑같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에 인장을 찍으면 소유권 인정되는 것이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인감을 서류에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도장을 꽉 찍어서 이 사람은 내 거다, 재훈이는 내 거다라고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마에 인을 진다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성령의 인으로 표시를 해서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는 한 결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해하거나 빼앗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일까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천사가 인을 친, 다시 하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요한이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많이 들은 14만 4천이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완전수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장차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 백성의 충만한 수를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의 해석을 제가 이제 정통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구약의 12지파는 곧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12이 나옵니다. 그 다음 12은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12는 신약의 12사도, 즉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다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12 곱하기 11을 하면 144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뜻은 144 하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무지무지 많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히브리 개념으로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수만, 그래서 만을 많다는 뜻을 표현하지만 히브리 사람은 수천하면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많다는 의미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숫자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다 포함된 새로운 이스라엘, 즉 천국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 공동체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14만 4천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또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따라서 이 14만 4천은 특정한 민족이나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전체를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을 절대로 문자 그대로 숫자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부터 출발을 하죠. 만일 이것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일생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혼하신 분 다 구원 못 받겠네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14만 4천을 채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요? 당신 이마 한번 까보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14장 1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했으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한번 까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이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던 백성은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엄청 많구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인침을 받은 백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마 한번 까보실래요? 예,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온갖 재난이 불어닥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지금도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인 심판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요. 그 사이에는 인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성도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목자 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요한이 말로만 듣던 14만 4천의 그 인침받은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때 한 장로와 요한이 대화를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직접 이 큰 무리의 정체를 알려주는데 뭐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환난을 통과한 그런 승리자들이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마 이 큰 무리에 속한 성도들은 아마 박해를 견디다 순교까지 했던 성도들일 것입니다. 혹시 순교는 못했더라도 평생 크고 작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큰 환난을 통과해낸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이 이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은 참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장로는 이들의 승리가 무엇 덕분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금방 읽은 것처럼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에 빨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희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이 더럽혀진 옷을 씻어서 눈같이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지만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의 보혈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시록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본문인데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원래 어린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당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수 나가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이 7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연약함과 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여러분 끝까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시면 그곳에서는 다시는 슬픔이나 애통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라는 것과 그 환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결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도 여러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주님이 이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인침받은 14만 4천의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이끄시는 평안과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각 사람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 우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숙면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수요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전도축제 가운데 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